어떤 심리학자 한 분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느 동네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동네를 아침에 이제 다니면서 집집마다 $100씩을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 $100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뭐 돈을 주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또 사흘이 지나서 또 이제 $100를 이렇게 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100로 놓고 가고, 그 다음 날도 $100를 놓고 가고, 그 다음 날도 $100를 놓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의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됐습니까? $100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주가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그분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돈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가 되니까 3주가 되니까 이제는 그 돈 받는 거를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이제 그게 하루 일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째가 됐는데, 2달째는 이분이 그 동네를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돈 안 줍니까? 라고 막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없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끊어지자 이제는 서운해하고, 그 다음 또 불평하면서 화를 내는,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 누리고 있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잠깐 하나님이 이렇게 중지시키는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그거 안 줍니까? 라고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막 따지고, 어떨 때 협박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0절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버금갈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니까 말 그대로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그 지역을 향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철저하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바울이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었는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내용은요,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었어요. 아시죠? 파당을 서로 나누고 있었고,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또 은사의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시끄럽고,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종합 세트였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졌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떤 당부를 하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말을 꼭 들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저기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우리 성경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15장 2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너네들이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네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한 이 이야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3절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쭉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몇 명에게요? 죄송합니다. 승천할 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그러면서 그 500명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누굽니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요, 자기를 보여주셨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니까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10달을 보통 아이들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아이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그 문맥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겸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그가 정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핍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그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자기가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이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겉옷을 스테반 집사가,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들고 있으면서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3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마일이 넘는 지역이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도시에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얼마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되고 충성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일들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3번이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나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나의 목에 힘을 주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이뤄놓은 그 모든 일, 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못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바울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멸망의 자손, 저주의 후손, 어쩌면 지옥에 가장 제일 먼저 던져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오던 그런 여러분들이 또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목사까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의 과거는 정말 더러움으로 얼룩지고 부패와 악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내가 내 발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지금 가끔씩 신문에 나오잖아요. 무슨 물리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더라 이렇고,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들이 뭐 야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어보고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더라.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부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할 수 없이 끌려와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뭐 때문이요? 은혜 때문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안 봐도 DVD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웃으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나쁜 짓 많이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 남들이 모르고 있는 나쁜 짓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냐고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은혜 때문.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도라 일컬음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요 엄청나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 뭐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과거에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이 죄인이었던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다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갔다 오니까 네가 죄인이었냐? 네가 죄인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죄인이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행상도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선행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예. 요즘에는 뭐 미국은 웬만하면 다 상을 주는데 저희는 그 선행상 전교에서 몇 명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선행상을 받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착한 척하는 위선자였죠. 위선자. 히포크레틱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사실 이제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도망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 안 날게 이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그 생각만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완전 미친 듯이 헌신을 했어요. 정말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지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다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교회 안에서 또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정말 만나는데 군대에서 같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저하고 같이 가르쳤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많은. 근데 이분이 너무 주일학교 교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생겼죠. 그 다음에 또 뭐 찬양도 잘하죠.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군대를 이제 제대해서 사회로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질투심이 생기든지요. 야, 내가 제대할 때는 꼭 저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제대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4가지 사역을 맡아서 군대 교회를 섬기면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안에 내 자아가 많이 살아있었는지를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수많은 교인을 거느린, 그래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과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목사님이 좀 시원찮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보고 별로 시원찮은 목사라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목사의 자격도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잘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못하더라 할지라도 원래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 작년엔가는 제가 목사회장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 자체도 나는 참 지금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회장이 돼가지고,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불편하고, 뭐 특별히 회장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가고 막 달라서 대표로 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올해 이제 딱 그걸 벗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과거를 알거든요. 저는 저희 집이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 가수가 손영진 씨인데요, 이분이 저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지금 목사님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처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참 우연도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분이 그 불렀던 찬양 중에 상심한 마음 속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흔한 찬양은 아닌데, 근데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 주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찬양이에요. 어떤 때는 교회에 기도하러 가가지고요, 기도는 안 하고 이 찬양만 계속 부르면서 울다가 그렇게 자리를 뜬 적도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좀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던 것은 뭐냐면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 된 것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과 제 고백을 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고,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은요 위아래가 높낮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라고 부르시고 주신 직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한 것, 그 모든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또 부모님이 있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고 집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 은혜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하여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잡을 3개나 가지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홈리스와 제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홈리스와 제가 몇 걸음이요? 한 걸음 차이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까지 안 가봐서 그 말이 얼마나 그 힘든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냥 생각으로는 이해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집에 가서 먹고 살고 자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많이 인용하는데, 찬송가 404장 우리가 늘 불렀던 그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고 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혜자 씨 아시죠? 미국에 오드리 헵번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혜자 씨가 있어요. 근데 그 김혜자 씨의 허즈밴이 최불암 씨가 아닌 건 아시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 텔레비전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김혜자 씨가 엄청난 골초였어요. 34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래요. 그 담배 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담배를 끊었다 그랬더니 34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담배를 피웠냐? 끊었냐? 그거 힘든 건데, 담배 끊는 거 여러분요, 마약 끊는 것보다 힘들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주변에 담배 핀다고 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끊었다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김혜자 씨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혜자 씨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어떻게 피게 됐냐면은 첫 아이를 23살 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담배가 도움이 되니까 임산부한테 담배를 피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워보니까 좀 괜찮더라는 거예요. 좀 덜 울렁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좀 피다가 태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끊었다가 아기를 낳고 몇 달 뒤에 담배 생각이 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담배가
완전히 그녀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 때 담배 한 모금을 피면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기자니까 그 공연을 연기를 할 때 이 대본이 안 외워지면 담배 한 대 탁 물면 잘잘잘잘 외워지고, 그래서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담배만큼은 좀 놔두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하고요, 나중에는 권사까지 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도 이제 권사쯤 됐으니까 어디다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담배를 못 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배를 그날도 그렇게 피우는데 담배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한번 피워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맛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 야,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딸아이한테 전화했대. 딸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갑자기 맛이 좀 이상해졌다. 아무래도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 전화를 받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딸아이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딸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딸아이가 이제 그 아이 임신했을 때 그 딸아이. 근데 엄마가 사실은 자기 태어날 때부터 피웠던 그 담배, 어떻게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낙이었던 그 담배를 어떻게 자기가 끊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차마 이야기는 못하고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100일 동안 엄마의 담배 끊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뭐 100일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며칠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혜자 씨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는 금단 증상 하나 없이 담배를 끊었대요. 저는 우리 장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셨길래, 에이, 장로님이 조금 과장해서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내가 이렇게 담배를 끊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근데 야, 내가 34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끊었어요. 너도 좀 끊어봐. 야, 그거 못 끊어? 결단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정스럽고 위선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김혜자 씨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예, 진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뭐예요?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10절 뒷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사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다른 분들보다 많이 헌신하잖아요. 시간도 드리죠, 또 물질도 드리죠.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직분자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건강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한 건가요? 근데 가끔씩 제가 제정신이 안 들 때는 제가 한 줄로 착각을 해요. 예.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야?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달변가가 와서 얘기를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몇 배의 일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긴장돼요. 왜냐면요, 목사가 교회를 키울 수 있나요? 노력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된 거거든요.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 같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시험 보는 날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 그냥 하루만 딱 그냥 쳐버리시면 학생들 아주 뭐 좋은 요즘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 내가 해서 지원해서 그 취직했다.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믿습니까? 제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아니야 네가 했잖아, 또야 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게끔 얼마나 충동질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겉으로는 아유 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속으로는 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뭐 위선이죠. 히포크레틱.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냥 이해할 만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수고롭게 뭔가 해서 큰일을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근데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 저 시계가 지금 5분이 늦어요. 죄송한데, 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인생을 살다가 잘 안 될 때, 풍랑이 닥치고 고통이 올 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경을 주머니에 2개 갖고 다녔어요. 요즘 같았으면은 그 멀타이 포인트, 그 뭐죠? 다초점 렌즈. 저도 그거 하나 했어요. 한국에 가서. 근데 지금 불편해갖고 안 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눈이 이제 점점 안 좋아져갖고 안경을 이렇게 이제 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 끼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안 끼고 있으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근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쓰는 돋보기하고 멀리 있는 걸 바라볼 때 사용하는 그 안경 2가지를 이분이 갖고 다녔는데 정말 귀찮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 눈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는 눈이 왜 이렇게 나빠가지고 노안까지 와가지고 안경을 2개씩이나 주머니도 이렇게 보기 싫게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밀워키에서 정치적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쏜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정확하게 이 루즈벨트의 가슴에 탁 맞았어요. 사람들은 다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정신을 차린 뒤에 또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괴한이 쏜 총이 어디에 맞은 거예요? 안경집에 맞았는데 지금은 안경집이 뭘로 생겼어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쇠로 돼 있었대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오고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의 피해도 받고 그 다음 또 집이 막 날아가고 집 간판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근데 태풍이 불지 않으면요, 바다 농사는 다 망한대요. 태풍이 불어야 그 태풍이 막
바닷물을 요동쳐 가지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 옥시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잘 된대요, 바다 농사가.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는 참 싫고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고통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게 고통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반주자 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좀 보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마 이 찬양은 선교지로 가려고 하신 분이 아마 부른 찬양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다음 가사 보시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도 나를 붙드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에워싸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우리 드립시다.